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되 그 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일 말씀 암송 시작하는데요. 혹시 암송한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하셨나요? 그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혹시 암송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암송하세요? 아, 이정수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사실 외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종이에 써서 들고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쓰고 계속 보면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말씀에 승리하는 비결, 사실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주일 들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사모하면 말씀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암송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앞에 2주에 암송 구절이 있으니까 암송하시고 같이 또 다음 주에는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고 복습해 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물건들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기심과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아닌 공동체가 생각하게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증언한 주 예수의 부활을 듣고는, 이 증언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그 결과에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에 이집트의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이집트를 떠나올 때 챙겨왔던 그 모든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을 텐데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릭 시내가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사실 까마귀가 죽은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렇게 죽은 고기를 먹는 새인데, 그리고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엘리야를 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초대교회와 같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물건을 나눔으로 그 필요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 플로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로잉은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면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던 물건이 있죠. 아니면 선물 받든가 그랬는데 봤더니 안 써요. 그런 물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쓰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럼 그 물건을 흘려보내는 거죠. 아니면 나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귀하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더 이걸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로잉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 건데 잠깐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저 형제가 저 자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지? 이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훈련들을 해가죠. 하나님께서 매년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었습니다. 80억 돼가고 있는데요. 77억이 모두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매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005년부터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8억 2천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가 기아로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기아 지수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극히 위험, 빨간색이 있고요. 위험,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색 같은 경우 뭐 살구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심각한 지역이죠. 주로 어디가 심각합니까? 보면은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에 인도를 중심으로 한 요 탄나라들과 요 동남아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이쪽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들은 잘 사는 산업국가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2019년 세계 종교 지도를 보면은 요 파란색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와 동방종교와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인구 대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인구가 이만큼이고 기독교가 이만큼이다. 이게 인구가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크게 표현이 됐고 인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가 아니라 영토가 아니라 인구 대비로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색들은 기독교가 많은 나라예요. 많은 곳이죠. 기독교가 많은 곳, 필리핀 천주교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호주나 이런 데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원이 작은 겁니다. 보면 2019년이 32.8%가 기독교예요. 이거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이 파란색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 아메리카 북중미 아메리카 쪽이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러시아 정교회니까 러시아 유럽 쪽이 많죠.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부 쪽이 많고 오세아니아 쪽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흔히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산다 라고 전도하고 너희도 예수 믿으면 선교하고 그러면 너희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런데 남미, 러시아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옛날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지구에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심각한 기아에 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타이중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 여인을 향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쁨으로 자신의 것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그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들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당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의 모범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반대되는 인물이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이었던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서 끝났다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천사들만 모였나 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거구나, 죄인들이 모였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바나바처럼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과 뻔뻔함으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이 그렇게 죽을 만큼 큰 건가? 그 정도로 갖다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부부가 죽어야 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내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좀 가난하면 그 공동체에 속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요? 그럼 내가 부자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소속됐어요. 그럼 기쁩니까? 슬픕니까? 대답 못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가난하면 기쁜데 부자였으면 대답 못하겠죠. 사실 내가 가난해도 부자도 모두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받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걸 못해요. 부자들은 받으면 자존심을 되게 상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도 뭐든지 주며 받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는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판 거 중에 일부만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까우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다가 숨기고 이 전부인 것처럼 드렸죠. 그럼 왜 돈이 아까운데 그들은 소유를 팔아,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헌금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아까우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치가 있었겠죠. 저 정도 믿음처럼 보이는데, 저 정도 부자인데,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전부 드리기는 싫어요. 근데 바나바처럼 명성도 얻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어요. 남들의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의 눈만 의식했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절반만 드렸어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안 드려도 돼요. 그거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자신의 위치와 명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된 동기는 그래서 소유의 얼마를 팔아서 감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본문에서 감추다라고 번역된 단어, 중국어 성경에서는 뉴시아라고 남기다라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전리품 일부를 감춘 것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자기가 몰래 감춰둡니다. 일로 인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일부를 감추었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 순결성을 훼손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오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표면, 겉모습이 아니라 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표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나 아나니아랑 똑같아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발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이 달라요. 바나바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 영광을 위해 소유를 팔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진실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그냥 빵 두 조각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을 헌금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값을 모두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창립 예배 드릴 때 한번 만들었어요. 주보를 만들면서 이 헌금 명단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명단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기 때문에요. 고민하다가 헌금 명단은 넣고 금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이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금액을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의 기본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다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을 자꾸만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보다 더욱더 무섭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잠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음 주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이에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표면은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갈등, 대립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면은 뭐냐면 성령님과 사단의 대결인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고 아나니아는 사단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걸 싫어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막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그랬죠. 그런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고하고 위협했는데 오히려 사도들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담대하게 전파하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 외부의 공격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기 위해서 슬그머니 누룩을 침투시킵니다.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로 사용하는데 누룩은 발효제죠. 적은 양으로도 크게 부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누룩처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된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단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몰래 아나리아를 투입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죠.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사단이. 그리고 마음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향해 뭐라 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합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이미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냥 아나니아나 삽비라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 미련 때문에 일부를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속에는 이미 그들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려는 죄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행동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도 밑바탕에는 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 성령을 회방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는 죽음으로 그 대가가,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 한 채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묻죠. 이는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함정을 파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질문은 삽비라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이는 모두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삽비라는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삽비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했던 남편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에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떠난 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민교회다 보니까 언젠간 우리 모두 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나를 바나바와 같이 신앙의 모범적인 예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정적인 예로 기억할까요?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둘째 주일 그 주간에 중국으로 가신 박한경 집사님과 신경희 집사님께서 여기 대만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은 이 소식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오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싶나요? 반대로 내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나는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모두 교회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